오늘 저는 여러분을 설툰에 젖은 한 가정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그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가정입니다. 감난산 동쪽 산 비탈길 끝 부둔에 한가구 조용한 작은 나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꽃 피고 세우는 이 나을은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서 종종 방문하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지금은 이슬람 교도 즉 무슬림이 사는 곳이 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순환주간에 유숙한 곳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름은 대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 나는 지상에 이 작은 나을 대단히에 얽힌 사연을 아나 잊지 못하실 겁니다. 예로부터 이 대단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나병 환자 즉 문둥이들이 많이 사는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관계된 축복의 땅인 것도 사실입니다. 서디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낙이 타고 입성하신 곳이다로 이 자리입니다. 주님의 지상 생활의 마지막 이 주간에 유숙처로 제공된 것도 대단히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3번 살리셨는데 한도는 해당장 야일의 딸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인성 가부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사로였습니다. 그 중에 한도는 이 대단히에서 행하신 그 나사로의 살아난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그런 땅이지요. 주의 탄생지는 베들레헴이었으나 영광스러운 성처는 또한 이 대단히였습니다. 본문에는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장사를 예리한 것도 바로 이 대단히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나가돈 14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개역 성경은 그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지극한 정성과 주를 향한 사랑도 전파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도가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달 아래 앉아서 무엇을 했기에 오늘 성경에 보니 달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는 주의 날선을 들었습니다. 옥합을 깼습니다. 나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달 앞에 앉아서 주님께 자기의 딱한 사정을 아뢰었던 여인입니다. 이 같은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온 세상에 전달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 아름다운 달 아래 여인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그 달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시는 그에게 나리아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날선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달 아래 여인은 주님의 날선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단히를 찾아오 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나리아와 나르다의 집을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놓으신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였습니다. 나르다는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던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쌀을 씻고 그리고 반찬을 만들고 채소밭에 가서 앞에 있는 채소들 뜯어오고 두부로 그리고 운물가로 좋은 음식 대접하기 위하여 정신없이 그는 분주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나오니 둔주한지라. 그러나 나리아는 언니가 다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 앞에 날씬한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철없다 할까요? 아니면 얄미운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르다는 동생이 그 궤신에서 주님께 청혼을 올렸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지금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동생에 명하여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해 주옵소서. 여러분, 나르다가 잘못인가요? 누가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예의를 갖추었는가요? 물론 나르다입니다. 주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온 손인에게 제대의 대접을 하고자 분주했던 그 여인이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뜻답게 날선을 합니다. 뭐라고 날선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지금 현재 상황 속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날선 듣는 것이 더 귀하다고 주님 날선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그 구역 예배, 그 당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분주하게 음식을 딱 준비해서 상을 차리잖아요. 근데 예배 도중에도 나가서 가서 불을 끈다든지 노래한다든지 그래요. 저는 여기 앉아라고. 다들 나중에 넣어도 좋으니까, 잔이 없어도 좋으니까 앉아서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대접하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생의 날수는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주의 날씀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나리아라고 해서 주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가 아닙니다. 주를 대접하는 것이 싫었어가 아닙니다. 아까웠어가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 나는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들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날선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하셨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도들 즐거워하여 그 율도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날선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도 날선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날선을 떠나서는 주님께서도 나는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니더는 어디에서 드러내서 난다 그랬습니다. 안 듣고 결코 니더니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다.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은 니더는 반드시 드러내서 나고 드러는 뭐냐? 그리스도의 날선으로 날리었느니라. 아무거나 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니 우리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리더니 새록새록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열심히 혹 부족하지는 않는가? 성전 뜰난 닳고 자리는 앉았으나 나오는 지금 어디론가 다른 데를 향하여 가고는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은혜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배 드리러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28절에서 보시는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라 그랬습니다. 1800년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메리 존스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풀이해 주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던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에는 신이 가까운 친척집을 찾아가서 성경을 빌려서 그리고 읽곤 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성경을 구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가 돈을 놓아야겠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얼마 후에 그가 놓은 돈을 갖고 성경이 있다는 녹산을 찾아가서 70리길을 걸어서 찰스 녹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러 왔노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절이다 보니 그 목사님께서 지금 있는 성경은 이미 예약자가 있다는 날을 그의 소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녀는 70리길을 걸어왔는데 성경을 사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는 허전한 나원에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방성대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소녀의 그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약된 성경을 그 소녀에게 넌져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1802년 12월 7일입니다. 런던에서 기독교 서예가 노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그 단체죠. 찰스 목사는 메리 존스의 소녀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보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동기화돼서 1804년 3월 7일 최초의 성서 공예가 영국에서 생긴 겁니다. 성서를 읽어야 하는 자는 메리 존스 소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선을 믿는 모든 성도가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나라의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브라인나울의 화전인들을 위해서 언젠가 지난번에 한던 목사님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고 싶던데 하는 그 기도 제목과 동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성경 번역 헌금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신약 성경 번역을 완판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시금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것 가지고 이제는 성경 신약을 완전히 완판하여 지금 보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선교사는 우리 교회 교육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비로 그 출판비로 가지고 새신자 훈련 총서 그것을 번역했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학대학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 지역 목사님들 놓아놓고 새신자 훈련 총서를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서 보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리아는 갈긋한 심정으로 주님의 달 앞에 앉아서 달고 온유한 날선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날선 듣는 것은 세상의 두기 영화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길은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날선 듣는 그 일답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렇게 날선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주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달 아래에 앉아서 주의 날선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복된 성도라는 주님 날선 듣기를 산호하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리아는 그 달 아래 엎드려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나오돈 14장 3절에 보시는 한 여자가 순전한 나도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깨뜨린 게 아닙니다. 화가 나서 던져서 깨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리아는 귀중한 옥합을 주님 앞에 다치게 하여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그 속에 들어있는 향유가 결코 다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으면 그 향유를 쏟아서 다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옥합은 불갑을 깨어져야 나니 그 속에 든 향기가 바깥을 향하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한 우리의 속 사람이 은혜를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옛 사람이 십자에 놓다 끼지 않은 한 새 사람이 탄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을 주님의 뜻보다도 더 옳다고, 더 낫다고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교회가 요란하고 시끄럽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옥합처럼 깨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는 옥합의 등을 깨뜨려서 버린 것 같이 나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결코 그 안에는 향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난의 옥합이 깨지 않는 겸손이라는 향유가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바쳤던 겁니다. 껍데기를 다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유를 주님께 다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옥합등을 가감하게 깨뜨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엎드려서 육의 생각, 교난을 깨뜨려야 합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놓다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고 우리가 논닫고 있는 이 나라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자기 충난, 자기 생각 충난, 자기 주장이 충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발 앞에 한번 엎드려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뒤따르느냐. 주의 날씬을 듣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사울이라는 옥합을 그 순간 깨집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귀한 향유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단 한 번 사울이라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의 향유는 평생 그 속에서 흘러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하십니까? 보다 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아의 옥합을 깨뜨리시지요. 향유는 옥합을 깨뜨리지 않은 한 결코 쏟아지지 않습니다. 병 속에 그대로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향유 냄새는 온 당을 진동할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그 향유는 옆 사람의 딴 냄새도 다시 잠식하고 날 것입니다. 악취도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날 것입니다. 은혜를 듣지 못한 불택의 냄새, 불난의 냄새 모두 다 깨뜨렸을 때에 나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아를 깨뜨리시지요. 그리하면 나온이 열립니다.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하니 내 신령한 눈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썩으면 열매를 냈듯이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욕심도 우리들의 시기, 질투, 다툼, 분냄이 죽는 그날에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달에 엎드려서 향유를 달에 붓고 놀이틀로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달에 붓고 자기 놀이틀로 그의 달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지대 가득하더라. 그렇습니다. 향유 냄새가 지대 가득하더라. 여러분 모처럼 지대 손님 오시려면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나 향유의 그 스프레이가 있을 겁니다. 혹시나 신달장에서 귀쾌한 냄새 나지 않을까 열심히 뿌릴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뿌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에 딱 뿌릴 겁니다. 왜 뿌릴까요? 그 귀쾌한 냄새를 다 잡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향유의 그 향유가 나오면서 주변의 모든 잔냄새를 다 없애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향유를 예수님의 달에 붓고 그의 놀이틀로 씻겼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쏟아 놓았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남김없이 아낌없이 그는 쏟아부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가 없어서가 부은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놀라서 그런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단 한 푼이 벌벌 떠는 여인이었지 나는. 그러나 그 큰 돈이었지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연애 수고, 연애 고통, 어째서 그 사람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1년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놓아야만이 이 여인이 돌인, 이 여인이 주님께 두었던 그 향유값이 1년의 수고입니다. 적은 돈일까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울 수도 없었습니다. 절따라 그도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싶었을 겁니다. 때로는 나시는 언식도 남들같이 그도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를 위해서는 그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이 길이 큰 희생을 깃돈으로 지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은 절대로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애 자녀를 사랑할 때에 손익을 따주던가요? 안 따집니다. 연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가진 것보다 그 사람이 갖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아끼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기쁜 노릇, 즐거운 노릇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싶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헨리에 나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마지막 이세는 어떻습니까? 오헨리의 이야기 1, 2 책들은 어떻습니까? 본빛 아래서는 어떻던가요? 여름 언덕에서 오헨리의 그 주옥 같은 19권이 1년 이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책들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 이야기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울 것이 어떤 사람 남녀였습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흡이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쏟아닥친 그 향유를 누가 낭비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비난한 사람이 있으나니 가룟 유다는 그를 향하여 허비하느냐고 꾸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가돈 14장 4절에 보시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의한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가돈 14장 6절에서 보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난두라. 허비라고 나라는 너 입을 이제 좀 닫아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나라는 너를 그난 이제 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헌신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상대가 헌신하는 것이 어찌 내가 허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허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바치는 헌건이 누가 허비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치는 헌신이 결코 허비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먼 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던 그 4시가 허비가 아닌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허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예배가 들어간 겁니다.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향내나는 제물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순교자의 귀한 피가 허비가 아니었습니다. 순교자의 귀한 피가 한국 강산 나흘나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2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 나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자아를 깨뜨려서 나오는 그의 향내는 금생과 내세에 길이길이 빛날 줄로 확신합니다. 나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리아는 주일에 달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의 기막힌 사정을 지금 호소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을 보시면 나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되었고 그 달에 엎드리어 그 달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는 기둥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라비입니다. 오라비 일코는 너무나 슬퍼서 그는 울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 나누신 예수님도 차나 돌소서 함께 또한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삽니까? 산남매가 같이 울고 같이 울었던 이제는 어쩌란 날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고 엉엉지건 울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슬픈 일이 많습니다. 탄식할 일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은 어디 한두 개 있겠습니까? 그러나 슬퍼하지는 말고 예수님한테 우리는 고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한테 고하는 것은 누드에 가서 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현실에 시달림보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나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반드시 다시 살려 슬픔을 해결해 줄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오누이가 만일 누드에 찾아가서 울기만 했더라면 오라비가 살아났을까요? 결코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한테 엎드리는 이것이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달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라 그리니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잠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야또 강병의 야곱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형은 지금 야곱이 돌아온 그날을 기다리면서 칼과 그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야또강 앞에 도저히 무섭고 겁이 나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또강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도 없다가 부러져도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는 나는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실현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다. 다시는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겠다. 야곱은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너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는 그 속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칼을 차고 있다가 동생은 죽이려 했었는데 그 동생을 달아보는 순간에 칼을 뗐던 그 원수 형이 칼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돌려서 그 동생을 영접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부비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가 정말로 나는 고생 가운데 홀단신으로 갔다가 행여나 그가 죽었으면 어떡할까? 내 마음속에 참 아픔이 있었는데 너의 얼굴 보니 너무나 반갑구나. 두 형제가 두둥 껴안고 울면서 그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눈도 풀리지 않았던 나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햇살 눈 녹듯이 변한 것은 야곱이 야똑강에서 기도한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사업을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 위에 부흥을 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에 그 나라는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주인할 때 무릎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